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혹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나쁜 길로 이끌다, 거릇되게 인도하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다라는 뜻은 길을 벗어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혹은 단순한 거짓이나 오해를 넘어 진리를 벗어나 죄를 짓게 만드는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속이다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미혹은 속이는 것입니다. 누가 속이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 별명이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잘 속이는 사람은요, 이 사기꾼들 안에 그 영은, 이 마귀의 영이 그 인격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속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종말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디어, 인터넷, 심지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사상, 그리고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아닌 이 가짜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이 되고 쇠뇌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불신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영이 어둡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이고 미혹당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진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간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라도 미혹당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미혹이 위험한가?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미혹의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진리처럼, 진실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종교적인 미혹, 정치적인 미혹, 이념적 미혹에 넘어가서 전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이 미혹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어떤 천사? 광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능력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선한 존재로 이렇게 가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혹, 속임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이런 사탄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말세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맞은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제 미혹을 속임수 이렇게 여러분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속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우리 떠인들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참 순수하고 그래도 고신교단에서 목사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는 이런 이 정보가, 이 한국에서 오는 정보들이 비교적 다양하지 못하니까 이 가짜 뉴스를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 입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할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 있지만 그의 영혼이 세뇌되어 있는 이념과 사상은 이미 거짓의 그러한 정보에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받아들인 그 정보를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세뇌되는 참 영혼들 참 무섭구나.
그리고 지도자가 거기에 미혹되면,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 공동체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제가 거기서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선교사들이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에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그래서 많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적 이념 또는 사상적 이념은 거론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사역을 하고 오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참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뭐라고요? 미혹하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의 실체는 사탄이지만 말세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미혹 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여 죄짓게 만드는가? 자, 가장 첫 번째, 성도들에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마귀가 가장 역사하느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에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다 집중하다가 말씀 듣는 시간이면 이상하게 졸리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오고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오만 일 다 하다가 주일날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부드러워진 마음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또 돌아가고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누가 옵니까?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길을 막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심령에 지금도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이제 4년, 5년 됐으면 잘 믿을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잘 옥토와 같이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가 좋은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나는 은혜가 되고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는 분들은 그런 분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잘 준비가 되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 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해 달라고 가까운 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이 사탄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 사탄이 성도들을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방법은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이 혼미케 한다 이 말은 어둡게 한다 그 뜻이 어둡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혼미케 한다. 이 세상의 신은 사단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유행하는 그 이벤트들이 있죠. 캠핑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멍 때리기. 그죠? 그래서 모닥불을 보면서 불멍을 그죠? 때린다 그러죠. 나는 그게 불멍해서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개 이름인가 했더니 멍 때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생각을 거기서는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멍 때리는 게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멍하는 순간에 주인이 없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는 그냥 멍하고 있을 거야.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말씀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멍 때리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분들은 멍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주일 해운대 98 성령 대집회 때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 부산과 이 한반도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바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9월 말에 또 해운대 그 백사장에서 전국 멍때리기 대회를 또 거기서 했어요. 야,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한 번은 부흥의 파도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확 몰아치더니 또 9월 말에는 전국 멍때리기 대회를 해운대 백사장. 그게 다 상징적이거든요. 상징적. 한강에서도 멍때리기 대회.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지. 누가 가장 멍하게 오래 있느냐? 시합하고 상주. 여러분, 이거는요, 정상적인 여러분 형태가 아니에요. 인도의 이 힌두교에서 나오는 요가, 이런 게 다 영적인 현상, 그 빈 인간의 집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려고 틈타는 여러분 그런 역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멍 때리기 24시간 뭐 해갖고 산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멍하게 오래 있다가 갑자기 썰어버리고 호흡 곤란이 오고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 절대 정상적이고 건강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말씀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이 성도들을 멍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불신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신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혼미해지면 거짓과 진실을 구별 못하고 자꾸 어리석은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을 선택하는 못하는 이유가 나는 분별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영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진실인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것을 자꾸 따라갑니다. 혼미하니까 그래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마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우리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듭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죄? 분노와 미움의 죄, 거짓을 습관적으로 하는 죄,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란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올바른, 옳은, 고두, 공정,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올바르거나 공정하거나 진실한 사람이나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자꾸 거짓에 속아서 어리석은 길로 가거나 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고 함께 그 공동체와 그 사회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김정은이 몰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면 되는데 왜 2,500만 저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이 노예를 지금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들이 이미 미혹을 당하고 영이 어둡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진실을 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 대한민국과 이제 단절하고 이렇게 저런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는 거는요, 진실이 들어오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진실이 들어오는 정보의 길을, 문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탈북에서 온 탈북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북한을 탈출해야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런 모험을 했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진실한 소식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왜곡된 거짓에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대한민국에 대한 진실한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대한민국 땅으로 가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탈북하다가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 3만여 탈북민들이에요. 북한은요, 진실이 들어가면 곧 무너지는 체제고 그런 사회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참 희한합니까? 이 21세기 한가운데 이런 나라가 있으니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누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한다? 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그 거짓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는 이런 양심에 화인 맞는 이런 인격,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저주예요. 우리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참 대한민국의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제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지난번 그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뻔했던 이 광우병 선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산 수입소를 먹으면 내가 구멍이 뻥뻥 뚫려서
광우병에 걸려 다 죽는다. 이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선동에 넘어가서 대한민국을 참으로 무너뜨릴 뻔했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산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마 이번 추석에도 많이 드실 텐데. 이것이 가짜 뉴스고 선동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지만 어느 정치인, 어느 언론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과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느냐?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며 거짓말이 진짜인 줄로 그렇게 스스로도 믿어버리는 겁니다. 세뇌된 국민들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주 참외, 사드 기제가 성주에 들어오면서 그게 참외 집산지인데 참외 농사 망했다. 성주 참외 먹는 순간에 사드 전자파에 우리 몸이 튀겨지듯 전자파로 튀겨지게 된다. 이런 선동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사드 기지에서 사드의 전자파는 참외나 식물에 전혀 무익하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성주 참외가 제일 유명한 참외 아닙니까? 고급 참외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을 광분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선동이고 미혹이고 거짓이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권을 흔들고 나라를 혼란시킨 거예요. 이런 사실이 나오면 아유, 내 잘못했습니다. 그때 나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성주 지방에 이제 주민들이 그 데모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 관계없으니 나가라고 이제 그때부터 성주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엔 일본 그 오염수 선동. 여러분, 과학적인 모든 기구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일본 그 오염수가 전혀 해를 끼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 여행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여행 간 여행객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일본에 핵 오염수가 퍼져 있는 그 나라에 왜 그래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그렇게 선동을 했건만 전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자갈시장에서 회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맛있게 잘 먹습니까? 그런 거짓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정치인, 사과하는 집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지금 사회 시스템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미혹을 당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미혹이 당해서 말이죠. 이제 이념이 그쪽으로 이념의 미혹으로 그쪽으로 넘어간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해합니다. 미혹 당하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리라? 미혹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속여서 무너뜨리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꾼들, 거짓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입어요? 무슨 옷을?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뭡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국민들에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얼마 주니까 어려우니까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자. 그러나 속에는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야 되지. 내가 시장 돼야지. 이런 탐욕이, 권력의 욕심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선동된 국민들은 다 또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들이 이때까지 행한 일들을 쭉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분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는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수많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갈까? 와, 이상하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넷째, 왜 성도들까지도 미혹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될까?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면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분노와 미움을 품는 것 자체가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분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미움의 마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나 또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 이 분노와 이런 미움의 감정들이 다 제거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분명한 증거가 되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미혹. 요한일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진실과 진리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런 말처럼 말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와 사랑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 미혹의 최종 목적이 무언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탄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지면 결코 좋은 길, 바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특히 말씀 듣는 순간에. 제가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본문과 함께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 그 사실을 더 잘 설명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 자라도록 수요일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잘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 이 빛은 진실의 빛, 진리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선동당하거나 미혹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미혹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진실을 분별을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지나가서 검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어떤 사실이나 뉴스가 나올 때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를 분별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born again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교인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은요,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문을 열고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다녀도 그래요. 목사님 나 이상히 저 사람 싫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아예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는요, 내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느냐, 저 사람이 어떤 법을 상정하고 발의하느냐, 발의해서 상정을 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쁘니까 참 좋다. 저 사람은 영 마음에 안 들고 생긴 게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데도, 나는 저 사람, 나는 지지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혹을 당한 교인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데 박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미혹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 대신 진실이라고 바꿔서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진실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민감한 영혼을 가진 분들은요, 절대 거짓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가짜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요, 거짓말하는 자, 불의하는 자, 악인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소동산 가족 여러분, 성령에 항상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이 미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편지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구분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의 자녀들이고,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영혼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고 사람에 대해서는 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 사람이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상을 약속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진리를 따르고 진실의 편에 서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와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이미 이 전쟁 소용돌이가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는 중에 지난주 해운대 백사장에서 9월 8일 성령 대집회가 열린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무너뜨리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9월 8일 성령 대집회는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와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집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파도와 이 성령의 파도를 어떻게 휘몰아쳐서 이 한반도를 변화시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손 들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에 사단은 끊임없이 정치, 종교, 사상, 이념으로 우리 국민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거대한 제약의 문을 열려고 지금 법을 발의해놓고 상정시킬 틈을 노리고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제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을 주도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누군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서동산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분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